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면 꿈꾸는 교회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이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워낙 우리 교육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예배 한번 돌아오기가 몇 달 만에 돌아오거든요. 몇 달 안에 제가 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 수요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아주 뜻깊은 날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달려왔습니다. 총 52주 가운데 오늘 49주차 내용인데요. 49주차에 124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된 내용들은 그동안 앞에 두 주를 거쳐서는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면, 생각 없이 외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과 그 의미들을 새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세상적인 주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록된 것이 한 15회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170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고, 신약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 부르는 시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을 통하여서 신약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큰 특권 두 가지가 있다라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이 정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인 것이에요. 특권 누리고 계십니까? 네. 다른 특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그 기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누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은 6가지의 6번의 강구로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3개의 청원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기도는 자녀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강구가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로 뭐죠? Kingdom come. 영어가 더 쉽다라고 우리 이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세 번째 강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내용이죠.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의 내용들 10절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세 번째 강구는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특권인 뭘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된 성도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뜻이나 사단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어구에서 기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는 여기서 문장 전체의 강세가 어디에 있냐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너희에게 강세를 주고 있을까요? 강조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진 너희들, 성도들, 제자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된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지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것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차이가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방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입니까? 반면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얼마나 나의 뜻,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좀 차이가 납니까? 많이 다릅니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을 계기로라도 많이 차이 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땅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 기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땅에서 사단의 그 세력이 완전히 물려가기를, 그리고 불의와 죄와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 물러가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세상의 불의와 죄와 고통과 슬픔이 물러가는 그 궁극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비로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 예수님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 식상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질 수 있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어요?
모르신 분들은 오늘 가기 전에 저한테 500원 내고 가십시오. 천국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면 마태복음 1차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네 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직접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천국, 하늘 나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결국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 주권이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가 미치는 범위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그 통치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가장 먼저 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들이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고 그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들 속에, 이런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졌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뜻입니다.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나의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충돌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기도를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뜻을 아뢰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투정하고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아뢰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한 그 기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면 하나님의 뜻의 순복을 결단하는 시간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뭐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 내 뜻 그것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한다라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 엄청나게 좋은 고백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의 고백들 속에 더 중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우리가 비록 그 풀무 가운데 태워진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하나님 그 핍박 가운데서 핍박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그 고백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 왕의 그 압박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믿지만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노라, 그 순종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약속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주문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이요 약속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에 다른 적용이 있다라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적용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동일한 적용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순종만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요예배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나이가 찼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런 기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던 기회들도 몇 번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3번 정도였는데요. 사임하셨던 김기주 목사님이 사임하시기 직전에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김해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저를 추천해 줄 테니까 지원서를 한번 내어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의 그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당하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주 목사님 사임하신 직후에 사실은 노예,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담임 자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고향 교회가 있는데 고향 교회에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시는데 김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에 담임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출신이기도 하시고 아버님도 그 교회에 계시고 아는 친구들도 그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원하기만 하면 지원서만 내면 담임을 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도저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었고 그 공석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들이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정인철 목사님 오시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 전에 사역하셨던 교회에 목사님께 적극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를 냈지만 정서적인 차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와 그 교회에서의 정서적인 차이로 인해서 자체가 무산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제가 나이는 이제 벌써 50이 되어가고 수년 전부터 사역지를 두고서 하나님의 때를 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인가? 이때면 나를 떠나게 하실까? 착각하게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제가 생각하는 때, 제가 계획하는 때와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 내셨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 시간들은 어찌 보면 저를 준비시키는 시간, 제 아내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냐면 1년 전에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을 때에 큰딸이 그렇게 제게 울면서 떠나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동부에서 1년만 더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 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중동부 수련회를 한 번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올 겨울 수련회에 마쳤어요. 둘째가. 그리고 새로운 길들을 내시고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자라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시간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 절대 나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죠. 하나님을 좋은 거 주시지 않는 뒷방 늙은이처럼 고약한 늙은이로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조급하게 요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하나님 선한 길로, 하나님 온전한 길로 여러분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까지의 강구는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성취하여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지혜로우심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124문의 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문은 뭐냐면 세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강구예요. 이 강구의 의미 자체는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에 나눠놓았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1차적인 거예요. 이 기도의 의미 자체가 우리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버리는 것이라고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리하여 뭐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뜻을 버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비록 내가 생각하는 때와 그 시간적인 갭이 엄청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매일의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